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쪽 세계의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법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제목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받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읽으셨으면 영화의 절반은 아마 이해한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앞부분 줄거리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여학생인 치히로의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가 아빠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뒷좌석에 치히로가 앉아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치히로가 떠나온 곳에 친구들이 아직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그 느낌이 너무나 낯설어가지고 치히로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심드렁하게 앉아있지요. 근데 막다른 길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산길로 이렇게 막 올라가요. 아빠가 갑자기 막 과속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산길 쪽으로 들어가다가 막다른 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차에서 내려요. 근데 앞에 터널이 보입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차는 통과를 못 하고요. 그래서 셋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터널 안을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지나가 봅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폐허가 된 공터가 나오는데 유원지 공터였어요. 이렇게 유원지가 예전에는 괜찮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폐허가 되는 문 닫은 유원지 공터가 나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치히로가 그곳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길 옆에 포장마차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포장마차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지요. 그 포장마차에 음식이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치히로의 부모님이 배가 고프다면서 갑자기 그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치히로는 부모님을 말려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남의 음식을 그렇게 막 먹느냐 막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카드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주일 오면 내면 되지 하면서 막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나 개걸스럽게 먹어요. 치히로는 그 음식을 먹는 게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좀 갔는데 다리 살짝 너머에 큰 여관이 보여요. 그 여관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하쿠라는 소년이 확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여기를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관에 불이 탁 켜집니다. 그러자 하쿠가 얼른 강으로 뛰어가라고 막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치히로는 강으로 막 뛰어갑니다. 가는 중에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포장마차로 돌아가죠. 정말 빨리 뛰어왔는데 포장마차에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던 엄마 아빠가 돼지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치히로는 왔던 길로 도망가기 시작하죠. 네, 근데 자기들이 처음 들어왔던 길과 들이 강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장마차 있는 그 길 쭉 주변에 갑자기 유령 같은 그림자들이 쑥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신들의 세계였던 것이죠. 하쿠가 치히로를 도와주어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온천장의 주인이
유바바였어요. 그 유바바와 계약해서 온천장에서 일을 해야 부모님과 함께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치히로는요, 온천장 주인인 유바바에게 찾아가서 나를 일을 시켜달라라고 하고 거절하는 유바바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온천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유바바는 치히로라는 이름을 없애고 센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치히로는 엄청나게 큰 온천장 여관에 찾아오는 신들을 접대하면서 청소와 접대 일을 하게 됩니다. 신들 많은 일본의 어떤 전통 종교를 차용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지요. 여러분, 여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설교 말씀의 처음에 이 얘기를 하느냐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란 영화 전체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쪽 세계, 이 세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 그러니까 그쪽 세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치히로는 그쪽 세계 사람이 아니라 저쪽 세계 사람이잖아요. 거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단 말입니다.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의 대립, 그리고 이쪽 세계의 법칙과 저쪽 세계의 법칙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갈등 관계로 또 상호 보완 관계로 잘 표현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쪽 세계, 그러니까 온천장에 있는 그쪽 세계의 사람들은 그쪽 세계의 법칙에 속해서 삽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어야 되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세계의 법칙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돈을 치르지 않고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던 치히로의 부모들은 돼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치히로는 그곳에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 성장 이야기로 저는 느꼈습니다. 누구나 지금 여기와 다른 신비한 세계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동화책을 읽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늘 시민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마치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구조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창조신이 계시고 창조 법칙에서 벗어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 창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진정으로 믿으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으로 나를 지배하던 사탄의 지배 법칙에서 벗어납니다.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내 안에 죄를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사탄의 노예인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러주셨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이 행동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이성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바쳐드립니다. 즉 우리는 거듭난 세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명하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노예처럼 강제로 그것에 막 붙잡혀가지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어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행복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의 죄의 욕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걸 거절함으로 내 마음에 드는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잘라내는 것,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상황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은 800km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삼촌이 욕심이 많은 삼촌이었으니까요. 외삼촌이. 그야말로 야곱은 착취를 당하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합해서 12명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800km를 이제 걸어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내 가족들과 함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여러분 아시죠? 아주 큰 일을 치러냈습니다. 야곱이 그 먼 하란에서 20년이나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였죠?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이었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이 형 에서와 원수가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늙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혼잣말 하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친정으로 리브가가 얼른 보냈었던 거였죠.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재물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이 성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 행렬을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과 함께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죠. 아마 400명을 데리고 올 처음의 마음은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20년 전에 원한의 마음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다가 매달리는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날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신 것이었죠.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 자기 평생 가장 무거웠던 짐이죠. 그 짐을 내려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부터 야곱의 진정한 정체성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고향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베델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모든 순간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곳으로 돌아왔으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그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제가 여기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죠.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뭐가 잘못됐느냐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 땅을 사면서 머물러 살 준비를 했습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여기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우물을 팠어요.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함께 살펴보셨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왔던 것을 생각하잖아요. 바로 베크시타에 야곱이 샀던 땅 안에서 야곱이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을 정도로 땅도 넓고요. 교통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거기에 머물러 살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언약의 장소 베델로 가기를 바라셨지요. 결국 여러분 야곱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그 디나에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세겜성의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되게 이제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되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세겜에게 야곱에게 와서 세겜과 당신 딸을 결혼시키고 우리 서로 이렇게 잘 통하면서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디나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걸 아주 치욕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세겜을 습격해가지고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세겜성과 연합을 맺고 있는 동맹을 맺고 있는 주변 성에 의해서 야곱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큰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형 에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요 마치 꿈에서 깬 듯이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베델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쪽 세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원칙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과 하나님을 맡고 있는 은밀한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는 세겜 옆에 숫곳에 땅을 샀을 때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성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야곱이 한 말을 보면은요, 놀랍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면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방 신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 신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도 있었죠.
드라빔은 고대의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신입니다. 여러분, 세겜성을 약탈하면서 틀림없이 신상도 가져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고리는요, 지금은 뭐 다들 액세서리로 이렇게 착용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부적과 같은 우상이었습니다. 마치 뭐 이를테면은 염주, 묵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왜 야곱의 집안에 있습니까? 야곱은 대체 이것들을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이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문화 안에는 정월대보름에 장독대, 부엌, 화장실, 신발장에 음식을 놓고 손을 모으고 절하는 행동, 여러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그 개념은 우상 숭배의 의식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귀신 숭배에 영혼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돈과 힘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요, 야곱 집안의 가치관이 세상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문화적 상황이라고 보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야곱과 야곱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겜에 사는 것을 막으시고 처음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야곱은요, 그제서야 우상을 버리라고 또 옷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우상 숭배의 의복 문화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야곱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 은밀한 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리라.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야곱 집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의 통로가 개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결핍이 만들어낸 죄악의 습관을 끊어야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결핍이 만들어낸 죄악의 습관을 끊어야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 야곱의 집안에 어떻게 이방의 우상이 이렇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야곱이 도대체 뭘 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아마도 에서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심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부엌일하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사나이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머니랑
정말 큰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장자의 권한을 탐내서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 너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지 야곱이 만들어낼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했었죠. 결국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게 가기 위해서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외삼촌 라반은 자기를 종부리듯이 부려먹었습니다. 야곱이 기억하기로 자기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뒤바꿨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누구한테도 어디한테도 하소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냥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돈입니다. 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은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재산을 불려서 자기를 지켜줄 노비를 사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정해지면 나머지는 뭐가 되죠? 그럼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면 나머지는 모두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안 분위기가 벌써 그걸 타당화시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야곱의 몫을 이만큼 가져가야 될 때쯤 라반이 조건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조금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면서 화를 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과 결혼한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가 라반이잖아요. 근데 야곱을 너무나 모질게 대하는 걸 그러면 라반의 딸 야곱의 부인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니다. 31장 15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삼촌 라반의 집안 사람들 거기에 마치 노비처럼 함께 있는 야곱 모두 다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오직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이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신인 아버지 라반의 신 드라빔을 훔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이라도 심지어 우상신이라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들 안에 우상신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야곱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판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목적도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리 없이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야곱으로부터 어떠한 감사도 받지 못하셨고 어떤 경배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부를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결핍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지로 삼촌 집에 도착했지요. 그 결핍 때문에 야곱은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거부인데 자기는 여기서 거지처럼 사는 것이죠. 20년이 지나도록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는요, 죄악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의 욕구가 너무 강하면요,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게 돼요. 죄악의 방법일지라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깊은 결핍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성도들이나 청년들,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정말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 학생들의 행동 이면에는요, 부모님들이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그들의 결핍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쪽 직장에서 했던 실수를 직장을 옮겨서도 또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직장을 같은 실수로 계속 그만두게 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요, 쇼핑 중독도 있었습니다. 이성을 끊임없이 사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속 가족들과 싸우기만 하는 남편, 부인도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랬고요. 관계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다가 관계를 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이상 행동에는요, 자기 결핍감을 보충하고자 했던 시도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만족감을 주었던 행동에 집착하게 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행동을 하면은요,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나마 자기의 결핍감을 만족시켜주는 이 쾌락중추의 만족감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나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 틈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가족에게 와가지고요, 그 화풀이를 가족들에게 하면서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두들겨 맞고 내가 폭언을 했을 때 내 앞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상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가족들에게 풀면서 사는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반복되는 것이죠. 존재의 만족감이 느껴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내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죄악의 중독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복된 죄악들은 나에게 영적 감옥이 되거든요. 나 스스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느새 그 죄악의 행동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맙니다. 나에게 수갑을 채워서 나 자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죄악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가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반복되는 죄악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결핍감을 해소해 오고 있는 그 영적인 감옥을 주님께서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너는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 결핍감에서, 이 죄악의 굴레에서 너는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한 후에 야곱처럼 자기 우상과 귀고리를, 나의 결핍감을 만족시키려 했던 죄악의 방법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 죄의 반복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결핍감이 올 때마다 했던 행동의 고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의 쾌락 중추가 죄에 반응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술만 봐도 구역질이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과 죄사함의 기쁨이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의 쾌락보다 더 큰 행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결핍이 만들어낸 죄악의 닷줄, 그 죄악의 닷줄을 끊어내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여러분,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다시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이미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정체성의 변경을 시켜주시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은 야곱이 우상과 모든 죄악의 도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서야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끝냈던 죄악의 습관, 그렇게 한순간 나를 떠납니까? 안 떠나지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이겼고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죄악의 유혹은 단번에 나를 강하게 끌어다닙니다. 사탄이 내 귀에 속삭이죠. 웃기지 마라. 너는 그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네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악으로 깡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네 인생 그거 없이는 재미가 없어. 너 얼마나 갈 것 같아? 여러분, 사탄이 비웃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내가 어떻게 하든가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묻었던 세상의 쾌락의 도구들, 나의 결핍감을 채워주었던 나의 죄악의 습관들 다시 다 파내요. 그리고 그 우상 다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쪽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쪽 세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사람들이에요. 이제 죄악의 습관, 저쪽 세계에서 누리던 죄악의 반복들, 저쪽 세계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추구했던 죄악의 습관들, 저기다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길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쪽 세계의 법을 따라서 살아요. 돌아가지 맙시다. 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나의 죄악의 습관들 파내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쪽 세계의 법칙들과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지배해왔던 죄악의 습관, 제가 저쪽 세계에다 파묻고 왔던 죄악의 습관이 나를 끌어다닐 때 주여, 제가 주께 속한 자임을 나의 영혼에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을 하여 주셔서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